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26강 진행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자입니다. 이분은 그 1955년 대구 팔공산 성전암으로 들어가서 10여 년 동안 졸음 밖을 나오지 않으면서 동구불출한다 그런 수행을 하는 중에 8년 장자불화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눕지도 않고 계속 수행에 정진하는 수행자의 그 어떤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정진력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이분이 또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국 불교의 그 사상 철학적 어떤 체계를 굳건한 반석의 하나의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족적을 남겨놓으셨다. 그것이 1967년 해인 총리회 초대방장으로 취임을 하실 때 진행한 100일 법문으로 결실을 이제는 내놨는데 이때 1967년에 초대방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은 이 해인사도 그렇고 지금 당시에 불교가 일제시대의 그 대처승제도의 그런 어떤 것들을 잔재를 그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많은 그 뛰어난 그 어떤 좀 그 불교 공부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은 손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그 허둥지둥되는 그런 상황이죠, 불교계가. 그리고 새로 이제 참여하는 그 스님들도 수준들이 높질 않아가지고 공부가 깊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 성철 스님이 1967년에 이제는 그 초대방장으로 해인 총님의 들어가면서 그 해에 이제는 동안거 그러니까 3개월 동안거 동안에 그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이제는 그 수행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100일 법문을 하신다. 그래 여기서 당시의 모든 불교적 어떤 사상적 흐름을 다 짚어보면서 거기서 그 핵심적인 걸 이제는 그 제안을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소위 그 중도 교판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교판론. 100일 법문의 핵심. 100일 법문이 텍스트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에 이제 이렇게 스님들 모아놓고 100일 법문 동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초대불교부터 해가지고 쫙 그 불교의 모든 맥락과 흐름을 짚어가면서 그 관통하고 있는 그 불교의 핵심이 뭐냐, 과연 불교라는 게 뭐냐라는 거 할 때 불교의 핵심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도 교판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중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 틀을 잡아나간다고 하는 중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긴죠.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지 사실 불교 사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중도를 모르면은 중도 사상을 알아야 불교 사상을 아는 걸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중도 사상 이거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다. 근데 중도 사상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말씀하시는 게 석가모니 그 불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 득도를 한 뒤에 그 처음 설하는 석가모니 초전 법륜부터 처음 설한 석가모니 불이 처음 설한
초전 법륜부터 해서 중도 사상이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핵심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석가모니불부터 해서 관통하고 있는 게 중도 사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중도 사상이 뭐냐 이런 거를 몇 개 강좌를 이게 단순한 게 개념이 아니라서 이제는 몇 개 강좌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성철 스님께서 대중에게 중도 사상을 강의를 한 거는 강의를 했다기보다는 법어죠. 1983년 4월 초파일에 법어로 83년도 법어가 중도 실상에 대한 강의를 그러니까 법어를 남기시는 거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가 부처님이니 중도를 바로 알면 부처님을 봅니다. 중도는 중간 또는 중용이 아닙니다. 중도는 12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그의 모순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입니다. 12선악 등의 상호 모순된 대립, 투쟁의 세계가 현실의 참모습으로 흔히 생각되고 있지만은 이는 허망한 분별로 착각된 거짓 모습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대립의 소멸과 그 융합에 있습니다. 시비가 융합하니 시가 즉 비요, 비가 즉 시이며 선악이 융합하여 선이 즉 악이요, 악이 즉 선이니 이것이 즉 원용무예한 중도의 진리입니다.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요소인 에너지와 질량을 근간까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로 생각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골고루 발달함에 따라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체에서 에너지가 질량이며 질량이 에너지임이 입증되었으니 이것이 중도의 한 원리입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모를 때에는 제각각으로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모두 일체입니다. 착각된 허망한 분별인 시비선악 등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상호 투쟁은 늘 계속되어 끝이 없습니다. 만법이 혼연융합한 중도의 실상을 바로 보면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은 자연히 소멸되고 융합 자제할 일대 단원이 있을 뿐입니다. 악한과 성인이 일체이고 내 틀리고 내 옳은 것이 한이 이치이니 호호탕탕한 자유세계에서 어디로 가나 웃음뿐이요 불평불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립이 영영 소멸된 이 세계에는 모두가 중도 아님이 없으니 부처님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도 실상의 부처님 세계가 우주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로 평화의 꽃이 만발한 크나큰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12선악의 양쪽을 버리고 융합자제한 이 중도 실상을 바로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휴전을 하고 절대적 평화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삼라만상이 일제히 입을 열어 중도를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장관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다같이 행진합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도 실상의 부처님 세계가 우주의 본 모습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이제는 요 중도 실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일체라는 거죠. 하나가 된다. 한 몸이고 하나의 몸이다. 중도 실상의 세계에서. 이게 이제는 핵심, 이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실상의 세계에서는 우주의 본, 중도 실상의 부처님 우주의 본 모습이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며 되는 여기가 바로 영원히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이고 낙원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실상을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현재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아직 그 세계에 아직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보면 중도,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는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도가 부처님 자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중도가 뭐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도가 뭐냐라는 거는, 중도가 이러이러하다는 거는 그냥 하시는 거는 그냥 이 말씀은 A는 그냥 A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A는 A다. 그러니까 A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지만은 결국 A는 그냥 A다라는 말에 불과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법어 하나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A는 A다라고. 그러니까 중도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중도를 성취해야지 부처님 세계가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진리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분별이 사라진 일체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낙원이며 거기가 영원한 안식처다 라고 하는 그 중도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같은 A는 A다, 그냥 그 반복일 뿐이야,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도가 뭔가를 우리는 좀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A는 A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한 왜 중도가 그런 것이냐에 대한 이 중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 철학적 사유책에 속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많이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중도가 뭐냐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현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는 요 이거 세계적인 어떤 불교 제가 대강 생각하는 방식 이렇게 좀 표현을 여기다 했는데요. 지금 왜 이게 한국 불교가 이때 왜 이렇게 성철스님이 중도라는 그걸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중도로 다 결집을 시켜나간다는, 왜 그러는 것이냐.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지금 세계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화라는 건 세계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가 온 세계가 하나가 되잖아요. 온 세계가 하나가 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공간을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돼? 점점 현대 문명으로 들어오면서 시공간을 넘어서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불교의 그 형태들이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쪽 우리 한국 쪽에서 이제는 불교가 우리 이제 한국 불교가 취해온 그동안의 불교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중국 불교의 선종 계열에 주로 이렇게 치우쳐져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게 사실 중국 불교의 중국 불교의 그 가닥을 잡고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중국 불교는 이 선종 계통에서 이것을 자신들이 대승이라고 하지만은 대승이라고 하면서 대승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이제는 확대가 됐지만은 또 과거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불교는 원래 그 인도에서 시작한 거죠. 인도 북부 지역 네팔 요 근처, 요 네팔 근처에서 시작한 거. 이로 걸쳐 있죠. 그래서 여기 북부 요 지역에서 시작한 게 이제 불교란 말이야. 불교의 발상지죠.
그런데 그리고 대부분의 불교의 경전들이 다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또 많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요것이 이제는 그 중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넘어가가지고 중국 불교가 된 거죠. 중국 불교가 되고 그 중국 불교가 된 걸 또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불교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석가모니가 생존해 계셨을 때의 그 경전들이 아닌 경전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이 중국 불교에서 대승이라고 하는 대승 경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야? 이거 석가모니가 이거는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이니 뭐 법화경이 하는 것들이 이게 중국 불교에서 화엄경, 법화경 이런 거 이 두 개의 경전을 굉장히 높이 숭상이 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된 건데 이 대승경전들은 그 석가모니가 설한 경전이 아니요. 이것은 그 고고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이게 어때? 이렇게 이제는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연구 결과들이 야 보니까 이게 석가모니가 얘기하지도 않은 것들을 대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놈들이 그죠 물결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그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이게 설한 경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문헌학적으로 이걸 고고학이라고 하긴 그렇고 문헌학적으로 밝혀졌다 이거는. 대승경전들이 석가모니가 설한 경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국은 문자 자체가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다 보니까 주로 직관적인 어떤 그 사유 체계란 말이야.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사유 체계. 이 한자라고 하는 어떤 직관성이죠. 직관. 그림 문자니까 직관적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현실적 어떤 그런 사유. 이 중국인들의 사유 구조가 기본적으로 직관적이고 현실적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쪽 그 인도 쪽의 사유 구조는 어때? 상당히 개념적이죠. 개념 논리적이면서 그러니까 서술식이죠. 개념 논리 서술식이에요. 개념 논리 서술적 사유 체계에다가 또 지금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힌두교인들이 그랬죠. 힌두교인들은 이 삶을 어떻게 그냥 카르마 업장에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생명의 구조를 짧게 보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어떤 카르마의 업장 속에서 돌아가는 우주적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때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현실주의, 철저히 현실 순간순간의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그 삶의 체계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인이 볼 때 아주 천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중국인들이 원래 이게 순간적인 현실적이고 순간적 삶을 추구해. 순간적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쪽 힌두교 이쪽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정신적이죠. 현실적이 아니라 정신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의 큰 회사들은 거의 다 이 인도 사람들이 CEO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런데 유명한 CEO들은 인도 출신들이 많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이쪽 인도 쪽에 많이 회사들을 또 지사들을 설립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 추상적이니까 현실을 보면 마치 거지같이 살면서도 이 관념성, 추상성, 그렇죠. 그런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어. 현실은 그냥 카스트 제도에서 이렇게 그렇게 살더라도 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인도교가 많이 발전이 늦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사유 그 어떤 삶의 그 사유 체계나 그 생활 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죠.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가 그러면 산스크리트의 특성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한자와 산스크리트적인 어떤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두 지역의 그 사람들이 극을 이루는 사유 체계와 생활 방식을 유지를 해왔는데, 요 사유 체계를 요렇게 또 여기로 바꿔야 되니까 뭐예요? 해석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해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승경전들도 힌두교 쪽에서 이쪽에서 또 결집이 돼서 넘어왔다. 그것을 그러니까 유명하게 그 삼장법사 아니에요? 삼장법사라고 하는 그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 당나라 때 이제 가가지고 가져왔다. 그 경전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해석한 게 오히려 개판이다. 그래, 해석이. 그러니까 요 한자 직관적 체계에서 산스크리트를 배워가지고 해석한 것이 오류가 많고, 그러나 이 산스크리트를 원래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한자를 배워서 해석한 거에 그게 오히려 그게 이제 구마라지 해석본들이 더 가깝다고 하는 거, 더 원본하고 가깝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나름대로서 이쪽, 인도 쪽, 이런 어떤 경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전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런 어떤 본래의 뜻과는 많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이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 와가지고 또 남방불교의 그 사마타 윗바사나 사티 수행법이라서 마음 챙김이니 그런 어떤 그 마음 빼기 알아차림, 그게 이제 사티라고 하는. 그다음에 사마타는 어떤 정신 집중하는, 윗바사는 관법. 이게 물론 이게 중국에 없는 거는 아니에요. 중국에도 이제 묵조선이라고 있는데, 가나선 수련이 있고 묵조선 수련이 있죠. 근데 이게 선종의 가나선 묵조선 중에 묵조선이 비슷한 거야, 사실은. 지관 수련법이네, 묵조선. 근데 중국의 묵조선 계열은 사실은 선불로 또 들어가가지고, 선도. 그러니까 중국은 유교, 불교, 도교, 유교, 불교, 유불선이라고 하죠. 그 선도가 신선사상. 그러니까 묵조선 계열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신선사상과 불가 원리, 불가의 원리가 불교가 신선과 불교. 그러니까 신선과 부처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선과 불이 그 수행의 그 기법이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게 이게 뭐냐면은 해명경에 나오는 그림이거든. 이게 해명경. 그러니까 유화양 선사가 그려놓은 이건데, 이거는 선불적인 선도면서 불도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지금 형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선불적인 주로 묵조선 계열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선불,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만 아니라 선도와 합해가지고 선불일치로 가는 이런 또 이가 있어요. 이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종의 선이 아니고 신선의 선자죠. 선불. 그러니까 신선 사상과 부처 사상이 하나가 되네. 그렇죠. 선불일치다라는 선불일치. 그게 사실은 이치가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불일치의 그 개념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게 뭐예요? 그 이제 단전호흡이니 그렇게 하는 수행법들이 다 선도에서 나오는 수행법인데, 그게 이제는 불교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선불일치.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은 또 큰 게 뭐냐면 티벳 서장 금강밀교라는 게 또 이제 발견이 되는 게 이게 물론 이게 서장 금강밀교가 없었던 건 아닌데 단지 이제는 진원종이라고 해서 이제 주문이 많이 활용이 됐지만은 금강밀교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그 탄트리즘적인 자,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건 섹스를 얘기하라. 섹스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섹스 이야기야. 이것도 섹스 원리를 그 어떤 거에 우주적 원리가 사실 섹스 원리예요. 근데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쓰고 섹스 원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탄트리즘인데, 근데 이 중국에서 유교적 어떤 전승에서는 이건 상당히 도덕적으로 많이 저기가 되니까 이 금강밀교가 정작 중국에서는 발전을 많이 안 한다. 그렇지만 이 금강밀교, 그러니까 티벳 서장, 이 티벳 서장의 금강밀교라고 금강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쪽 육몽민족, 그러니까 몽골, 뭐 금나라 뭐 이런 게 다 라마교 계통이라고 그래요. 라마교 계통이 이게 다 금강밀교 계통인데 이 금강밀교가 그 수행법에 있어서 이 탄트리즘 수행법이 또 탁월해요. 또 탄트리즘 수행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는 여러 가지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힌두교의 바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천수경이라는 경전인데, 그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나리경, 이 경을 지금 불교 신자들이 엄청들 많이 독송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바신을 찬송하는 시바신 얘기예요, 이게 시바신. 이게 힌두의 시바신에 대한 걸 찬양하는 그게, 이게 사실, 신묘장 그 대다나리경이 힌두교의 시바신이에요. 힌두교의 시바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고 또 다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시바신이 이게 사실 관세음보살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왜냐면 힌두교의 시바신이 전시안이 있거든요. 제3의 눈이 그 시바신의 눈이 여기 전시안이라고 하는데 요게 눈이 여기고 요게 전시안이 시바신의 눈이 전시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수행할 때 여기 요 눈 있잖아요. 요 눈이 전시안이 시바신이 가지고 있고 사실 관세음보살이라는 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시안의 개념이라고 이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제3의 눈으로 시바신의 눈으로 보는 개념이겠는데 요게 신묘 장구 대다나리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힌두의 시바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다 이 시바신이 주인공이에요. 신묘 장구 대다나리경. 그러니까 이것이 그 관세음보살로 묘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힌두교의 또 깊은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힌두교의 많은 신들이 불교에 흡수가 됐지만은 또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또 변형이 돼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우리 현대 우리 한국 불교의 입장에서는 아유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여태껏 하고 있었던 건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중국의 가나선 뭐 불교 그런 책인데 이제 뭐야? 이게 상당히 많이 다양한 불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사실 그것도 힌두교에 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핵심적인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그걸 다 잡아야 되잖아요. 다 잡아야 되는 것 딱 그 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제시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 성철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는 어떤 계통이냐면 주로 다루는 그러니까 백일본문에서 제가 보면 백일본문 책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은 대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대 불교의 석가모니부터 해가지고 대승불교의 경전들이 사실은 석가모니가 설한 경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그런 그런데 대개 지금 중국 불교가 한국 불교들은 다 뭐야? 대승경전의 바탕을 둬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성립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석가모니가 얘기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대승경전이 바로 이런 석가모니의 그 사상과 그 정통으로 계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논리적인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해야지 대승경전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남방불교 계통에서는 뭐, 동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일본 불교들, 이거 석가모니가 설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 하는 거냐. 그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또 듣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또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요런 또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티베트 서장의 금강밀교 계통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많이 사실은 성철 스님은 요 티베트 금강밀교 계통 이런 부분은 언급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힌두교나 이런 거는 언급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을 할 땐 요거까지 다 모조리 다 묶어가지고 단 하나의 그 관통하고 있는 불교 사상이 뭐냐? 그게 뭐냐? 불교의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석가모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이 모든 불교 사상에 그 관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사상은 철학은 그것은 중간 사상이다. 중도 사상이다고 하네. 그 중도다. 그래서 탁 중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동의를 한다. 중도 맞습니다. 중도가 바로 이 모든 불교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진리는 사실 중도 사상이에요. 중도 사상.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을 성철 스님이 간파를 해가지고 그거를 중도로 모든 걸 다 모든 이런 어떤 갈라진, 그러니까 석가모니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진 것들을 다 다시 하나로 꿰어가지고 하나의 그 관통하는 걸로 딱 꿰어가지고 그것을 그거를 이 100일 법문을 100일 동안 이 사람들 그냥 스님들 모아놓고 동안가 하는 거니까 아주 엄청 추울 거 아니야 산속에서 옹기종기 모여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100일 동안 저 위에 마이크 잡고 100일 동안을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불교의 그 핵심은 중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논증을 계속 한 거죠. 논증을 해서 중도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중도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백일법문. 그래서 이것을 아주 성철 스님들 다 끝내놓고 그래도 내가 불교를 위해서 뭔가 하나는 해놨다. 뭐, 그렇게 자부하는 게 이게 백일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게 바로 중도사상이라고 또 하는 거고, 이것이 모든 불교 사상을 하나로 아우르고 꿰어드리는 그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그 가지들을,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나가는 가지들이죠. 각각의 갈라진 계통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한 거죠. 하나로 통합해서 제시하는데 그 하나로 통합된 그 불교 사상이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도 사상을 잘 알아야지. 중도 일체 사상인데, 여기서는 중도 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부처님 거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지 사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도가 대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갈라진 걸 다시 다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일체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불교의 석가모니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든 걸 다 꿰어드리는 단 하나의 그게 중도인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오하게 또 들어가야 되네. 좀 약간 피곤한 작업이 관념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도 사상을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가르주나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르주나의 중론, 그러니까
나가로주나의 중간론이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 나가로주나라는 이분이 기원전 그 기원전의 기원 후분이죠. 기원 후 그 막 기원 후 뭐 여기 보면은 이제는 용수 나가로주나를 한자로 번역하면은 용수입니다. 용수 150년에서 250년경.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150년에서 250년, 뭐, 언제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대강 150년에서 250년이다. 뭐, 이때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AD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뭐냐면은, 이분을 뭐라 하면, 대승불교의 아버지다. 아버지고, 그리고 제2의 석가모니다.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이분의 그 쓰신 여러 가지 그 텍스트들 중에 이제는 중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론 여기 보면은 중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론 용수의 사상 생의 저술 생의 모도 용수 그러니까 이게 나가아로주나라고 할 때 이름이 나가아로주나인데 우리가 불교, 힌두교, 이게 이제는 힌두교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가로전에 나가라는 말이 이게 용이라는 뜻이에요, 용. 용뱀이란 뜻이에요, 더 정확히는. 용뱀, 용사죠, 용사. 용뱀을 뜻하고, 용사를 뜻한다. 그리고, 아르주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 나무 숫자.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용수라는 말에서 뭐가 생각나는 분 없어요? 용수. 예, 용수. 용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 사람을 이제는 용수라 이렇게 하는 용수. 그러면은 용수하면은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미륵불이 뭐예요? 미륵불이 용화수에서 득도했잖아요. 미륵불이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그래 용화세계를 연다라고 했죠. 용화세계. 그러니까 용화수라고 하는 게 뭐야? 용화수라고 하는 게 용수구나. 그러니까 용화수. 근데 가운데 화자가 뭐야? 화자가 용화수. 그러니까 화자 빼면은 용수잖아요. 용수. 그렇죠. 용수. 그러면 나가로주나가 용수란 말이에요. 용수 이름이래. 한자로 하면 용수인데 용수라는 사람이 이 여방분이 우리가 미륵불이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게 요 화자가 뭐예요? 빛날 화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용수에서 꽃이 핀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용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꽃이 핀 용화수라는 뜻은 용화수는 꽃이 활짝 핀 꽃들이 활짝 핀 용수가 용화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용수에 꽃이 피면 용화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수와 용화수 미륵불 이 얘기가 상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나가라주나가 미륵불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치를 얘기해. 그 이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석가모니불 다음에 위대한 도래하는 부처를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당대, 석가모니는 뭐예요? 석가모니는 대중들을 다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당대.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도래할 미륵불이라는 건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메시아 사상인데, 그래서 미륵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할 때 미륵불은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인류를 구원을 못했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륵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할 때 그 미륵불이
득도하는 그 나무, 득도할 때의 그 나무에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리수에서 득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리수에서 수련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보리수에서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서 득도를 하셨고, 그리고 미륵불은 뭐예요? 용화수에서 그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서 득도를 할 때, 그러니까 미륵불도 중도의 사상으로 득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을 다 관통하고 있는 그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여기서 그 나가르주나는 용수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대승의 그 사상 체계가 바로 중론이고 그것이 중간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용수가 그 중간이라는 중간. 그래서 중론, 그래서 용수는 뭐냐면 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수는 당시에 공을 이제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왜 생로병사를 겪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는 이 카르마 업을 겪게 되는 것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연기 쭉 그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인과를 거쳐 나가면서 인간이 그 죽는 것까지 다시 12연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 다시 무명으로 들어가고 12연기 이게 무명부터 사까지 해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죽는다 사람은 죽잖아요. 이렇게 죽는 거. 그러니까 죽을 쌌잖아요. 이런 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무명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거지. 그 무명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걸 그냥 무지한 거로만 생각하는데 무지가 아니고 무지란 뜻이 아니고 이것은 무명에서 시작해서 사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것이 카르마 업장이란 말이에요. 사가 끝나면 다시 또 무명으로 돌아가. 무명에서 사까지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 도니까 이게 카르마 업이라. 이게 연기죠. 그런데 그 용수는 공, 연기가 다 같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공, 연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용수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이치를 중도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용수 사상을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상당히 관념론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관념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딱 들으면 일단 어려워. 웬만한 철학적 그 공부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 자, 일단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용수라는 사람이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용수라는 사람을 그려놓은 거예요. 딱 볼 때 이 양반은 뭐예요? 요 척추뼈 뒤에서 이쪽에서 뱀이 7마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잘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뭐하고 같아요? 자, 이 앉아있는 용수의 모습 자체가 지금 이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뱀이 꼬여 올라가는, 이 뱀이 올라가는 거잖아, 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뱀이 2개가 꼬여가지고 하나가 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야? 6개, 그러니까 여기 7번째 차크라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이 용수의 그 형상 자체가 지금 어때요? 7차크라로 득도하는 7차크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고 용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원래 7차크라를 통해 득도한 용수의 상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용수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사실은 이 개념으로 득도를 한 거야. 이 그림만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뱀이잖아. 이게 뱀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뱀이 올라가는 거니까. 뱀이 그러니까 이걸 7개로 보는 거지. 7차크라. 여기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가 7개잖아요. 뭐 7개가 이렇게 그래서 7차크라를 통해서 득도했다. 용수가. 그러니까 이 득도하는 과정과 사실 연관돼 있는 게 이게 지금
용수라는 분이 이런 사상 체계를 전개를 한 거는 단순히 자기가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유를 한 게 아니고, 이 양반도 뭐해? 이 양반도 7차크라를 통해서 이렇게 득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나신 분이죠. 이분도 역시.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득도한 결과를 가지고 이 중론을 전개한 거고, 공사상을 전개한 거고, 희비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공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중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이치를 완전히 터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이제는 텍스트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뭐 중론이다, 뭐 대지도론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반야신경이라든가 뭐 화엄경 같은 거에 그러니까 현대 그러니까 이쪽 중국 불교의 그런 모든 사상 체계의 하나의 대승적 체계에 있어서 그걸 모두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용수라는 분이 이제는 이 공론을 먼저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공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등장하는 이 공론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확충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유식론이 이제는 여기서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양대 철학인 공론과 유식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유가유식론이죠. 유가유식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 공론은 나가로주는 용수라는 사람이고, 용수라는 분이시고, 유식론은 뭐예요? 무착과 세친이라는 분이 유가유식론이라는 걸 해서 이것이 불교의 양대 사상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공론과 공사상과 유식사상이 별개가 아니고 사실은 동전과 양면과 같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불교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를 않고, 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저는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역학.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현대 우주 물리학,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에서 도달하고 있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이 공과 유식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철학적 사유가 아닌 물리적 과학적 사고적 개념에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중이다, 공이다 하는 걸 이해하려면은 그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에 작동하고 있는 블랙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 블랙홀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블랙홀이. 블랙홀이라는 게 뭐 우주에 있는 그런 것도 블랙홀이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소우주라는 몸 안에도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 대개의 이 관념론자들, 공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초보적인 논리다. 왜냐면 변화하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변화하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걸로 자꾸, 실체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공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공론을 접근할 때 공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공이라는 말을 공이나 중이나 이런 말을 설명할 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철학자들이 지금 기존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것을 상당히 어떤 인식론적 관념론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감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구성해 나가는 인식을 퍼셉션 해가지고 인식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건데, 그럴 때 거기서 진짜가 뭐냐, 실체가 뭐냐라는 거지, 진짜. 그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냐, 이런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인식론적 관념론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쭉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안 할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우주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지 이해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철쌤이 그 설명한 이 그 중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사상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그 우주론적인 사고책이에요. 우주론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그 아주 심원한 철학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중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이 다 많이 흘러갔으니까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이 중론, 이런 어떤 중도 사상을 내세운 건 이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불교의 핵심 사상. 중론 하나만 이 중도 사상만 하나 이해하면 불교는 다 이해했다고 이렇게 보면 돼. 중도 사상, 중도를 이해하면 불교 끝이 제가 볼 때 불교 사상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또 앞으로 몇 개 강좌를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